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힘찬 날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관심 막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야구에 목숨을 걸어. 어떤 사람은 막 주말만 되면 축구에 목숨을 걸어. 여러 가지 막 자기가 그냥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만 나면 골프 치려고 그래. 누가 교회당 뒤에다가 나한테 골프채를 선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치러 갈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칠수는 하는데 시간이 없어. 왜냐면은 이 복자의 심정이랄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나한테 이상한 마음을 주셨는데,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하루에 한 명이라도 만나면 이상하게 나는 실패한 인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흔적이 남습니까? 사람 상담해주고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사명.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히려 밥값이 엄청 나가. 이 새신자들은 목회자 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새신자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지, 불신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 왜 메시아라는 사상이 생겼느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했느냐? 뭐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갖고, 야, 니들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한 절밖에 안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버렸네.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뭘 주셨냐면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이 비원 전후, 그러니까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그리고 안노 도미니 주후 이렇게 시대가 나뉘는데,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신약 시대가.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요. 창세기 15장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이 쳐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장자의 죽음을 할 때 이제 중요주에 다 똑같죠. 피의 재앙은 뭐냐면 나일강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농경문화에 그 사람들 송아지 신성이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태양신을 섬기던 걸 처벌했죠. 나중에 흑암에 막 깜깜한 것으로. 그리고 장자들을 막 죽여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어느 집은 넘어가느냐면 문설주에다가 열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은 지나가.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간다 패스. 뭐 지나간다 할 때 패스 하잖아요.
그럼 지나는데 어떻게 넘어냐?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 집은 피를 바른 집 넘어가 버려. 그래서 오버. 그래서 이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유월절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감, 지나감이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인데 3대 축제가 뭐였죠? 여러분 이미 배웠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시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축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오순절을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피 바른 거, 그러니까 구약은요 전체가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리고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그 신약은 뭐냐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구약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 뭘로 구원받나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사람들은 바라기만 했어요. 실상으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이 문설지 그 양을 받았던 유월절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이 할례 뭐 여러 가지가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러한 그림자 예표가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그거는 구약에서 뭘로 구원받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저기였어요. 절기.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자, 봐봐요. 1절 봐봐요. 이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성정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떠들 때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안 건드렸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성전에 장사꾼들 다 몰아내버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나오면서 난 좀 우리나라 그런 좀 개혁가들 종교개혁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동맹 맺게. 근데 아무튼간에 생명을 살려야 될 그 날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냥 예수를 그냥 메시아라고 지들이 안 보인다 가정하고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 축제일에 자기들을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 때로부터 1500년 전이니까 우리 시대로부터는 한 3500년 전이죠.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출애굽을 시켜주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 하나님 역사를 기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하고 이렇게 접하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인간들이 밥그릇 건드렸다고 했죠. 그 얘기 뭐냐 봐봐요. 2절 끝에 봐봐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움이더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예수교가 많아지고 있거든. 근데 그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의 사상대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거든. 그 찐을 기다렸던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자기들 밥그릇 건드니까 성전이 권력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냥 성전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요즘 목사님들 참 착하잖아요. 일부 빼고 일부 목사부당들 빼고. 근데 이제 이 로마 제국주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괴뢰 정부를 세우는데 그게 헤롯 대왕이고 거기에 사람들을 식민지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자들 중에 이게 성적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부대절이 가까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치적 해방자로 알고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막 그래서 예수의 말을 막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헛다리 집었겠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니 자기들 예를 들어 식민지 해방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인간들이란 게 웃긴 게 뭐냐면요. 다시 자기가 힘이 생기면 자기가 또 제국주의가 돼. 응? 그게 인간들이에요. 응?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강할 때는 바벨론 힘을 못 써. 근데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막 힘이 세지니까 바벨론이 아이고 기죽어 하고는 사라지잖아요. 또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이 나니까 또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로마가 나타나니까 그 헬라 문명도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의 정신 문명으로만 남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자 중요한 게 나요. 3절에 열둘 중에 하나님 가르심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가르세도온 유다라 하는 인간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꼭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3절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능함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권력에게 이제 가룟 유다 가요. 왜냐면 예수님이 자꾸 뭐라면 나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내가 여기서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이제는 오히려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 때문에? 5절 끝에 봐봐요. 돈 받기로 하고 그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 양심을 꺼내서 왔는데 이제 그 은을 함식을 받죠. 근데 그걸 다시 돌려주고 가서 잘 목매다 죽어버리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하는데 이제 7절부터 보면 나와요. 7절부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 기념으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던 그거를 기념하면서 이제 유월절 지키던 그런 절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그 집을 찾으러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래서 그 11절에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를 아시고 거기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역사적 십자가의 사건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곳을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의 집을 미리 하셨던 거야. 야, 우리 주님이 우리 집도 미리 하셨을 거 아닌가. 우리의 감을 미리 하셨을 거 아닌가. 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의 장소까지 다 예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유월절. 이 출애굽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6월절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인간이 노력한 게 있나요? 6월절 때,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인간이 노력한 게 있냐고. 문설주에 피만 발랐어.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6월절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노력한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우리 구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뭐가 있으면 그냥 공약집하고 막, 그리고 혹은 의정 보고서하고 돌리는데, 야, 웃긴 게 뭐냐면 지가 한 게 없어. 그 노동자들이 다 일한 거야. 아니, 그리고 세금은 누가 준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은 한 게 없어요. 그런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일하시는 주님을 내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비신자 그룹하고 신자 그룹하고 차이예요, 그게.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교회에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말씀과 성찬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 기원이 된 거예요. 성찬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는 성찬의 식물로 오늘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 상징적으로 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이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를 알고 이제 여기에 손을 놓는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할 거다. 응? 자,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배반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려고 하는 인류 최대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데 제자들 이놈의 새끼들은 뭘 하는지 보세요. 24절 봐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남자들이요. 3명만 모이면 파당이 일어난대요. 3명만 모이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대역사 앞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거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겸손하게 역설적으로 섬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줘요. 그 장면은 여기 어디랑 연결이 되면 요한복음 13장하고 연결이 돼요. 13장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모습. 철저한 겸손. 그리고 검을 사라고 했죠. 갑자기 이 3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내다보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닭을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제 주님께서 중복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했어요. 근데 순환과 박해가 기다리는 어둠의 때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검을 사란 건 진짜 칼 사란 게 아니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검을 사란 건 핍박과 유혹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서 그걸 해석하잖아요. 말씀의 검, 곧 말씀.
그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만찬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둔 예수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달리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갈등한 얼마나 갈등. 주님, 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잔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일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한다면 그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걸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철저한 인간이었지만 철저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 인간들이 하루도 안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실제 다구기 전에 어떤 소녀가 아이고 예수님 제자라니까 나는 아니야.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이 와서 저 예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3번 부인해가지고 아주 괴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지키는 군병들이요 주님을 막 채찍을 때려요. 이 로마의 채찍은요 가죽이 있잖아요. 거기다 동물뼈를 박아. 그래 착 치면은 살점이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그 막 이 채찍을 때리고 아니 지들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정말 막 그 마음이 아픈고 화가 나고 정말 채찍을 때리고 싶은 건 하나님 입장인데 이 인간들이 그 마치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들었죠.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 그 종들을 보내니까 막 죽이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요 그 채찍을 누가 때린다 네가 알아봐지 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게. 고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 공예 모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그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체포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이거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응?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권력화되면요 종교도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종교는 무서운 그 ISO 봐봐요. 종교가 권력화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봐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인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에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